열왕기상 11번째 책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7장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8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성전의 봉헌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큰 의식을 거행하기 위해서 온 백성을 모읍니다. 그리고 성전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로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소리 높여 찬양을 하고 회중을 축복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독립교회 쪽에서는 이렇게 축복 기도 막 이런 거를 별로 안 하시는 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더 나은 자가 축복해 주는 게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네 가족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플 때 목사님한테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굉장히 바른 자세예요. 하지만 이제 이게 의뢰의 상투적으로 돼갖고 어떤 내가 축복 권한을 갖고 있다.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좀 조심스러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중을 축복했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더군다나 더 높은 권위를 주셔서 또 하나님의 지혜도 주고 했으니까 축복해줄만 하죠. 이때 솔로몬의 기도는 경배와 예언으로 가득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제 증언계의 막대들은 여기서 제거가 됩니다. 왜 제거가 됐을까? 증언계의 막대가 뭐 하는 거죠? 네? 드는 거. 이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막대들이 제거된 걸로 봤을 때는 더 이상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성전이라는 고착된 건물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정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8장에는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름이 성전을 가득 채웠는데 불기둥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천년왕국 때는 밤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천년왕국에는 참된 빵이신 분께서 함께 하실 것이므로 만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고 살았는데 그때 만나도 없습니다. 또 천년왕국에는 부활하신 제사장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없는 겁니다. 뭐 복음이 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죠? 실체가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을 항상 손으로 행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증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게 그래서 주님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신실한 분이다, 말씀을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믿음으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저희가 닮아가야 되는 거죠.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늘을 향해 손을 폈습니다. 우리 감리교나 장로교는 이렇게 주여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잖아. 구약성경에는 굉장히 흔한 장면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독립교회 오면서 또 한국에 있는 뭐 미국의 침례교회는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그거를 어떤 교단에서 특별히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억지로 짜내는 어떤 섬김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그런 걸 잘 하질 않지만, 어쨌거나 솔로몬도 하늘 향해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하늘 향해 기도했고, 에스라도 하늘 향해 손을 펴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이나 혹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펼치는 것은 자녀가 부모를 향해서 보살펴달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자세가 먼저 중요한 건 아니죠. 마음이 일단은 먼저 올바르다면 병석에 누워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 하늘을 향해서 손을 뻗쳐서 기도하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는 주님께 간구했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일 아침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 솔로몬도 마찬가지로 8장 33절에 기도했고, 우리가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패배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또 구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 아침에도 그랬잖아.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아버지의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죠. 구약에 보면 백성이 죄를 지으면 비가 내리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거를 꼭 그렇게만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항상 그래서 천재지변, 이런 어떤 하늘에서 자연현상으로 내리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딱 뭐 그거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우리 주변에 교회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 나라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지어 원수들에게 패배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죄를 돌이키도록 용서를 구해야 했습니다. 또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 용서를 해주시죠. 그리고 또 구약에 보면 구약과 전염병이 임하면 어떻게 해요? 임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으로 봤었죠. 구약에서는. 그래서 우리도 3년 전인가요? 코로나가 왔을 때도 많은 교회들에서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코로나가 그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상황을 한번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면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행해야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설교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기근, 전염병, 구약에서는 비 이런 것들이 안 오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런 일들의 목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삶을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궁핍하잖아요. 기근이 있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가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다 거쳐서 진짜 바닥까지 다 내려가면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그때 이제 하나님 향해 찾아요. 다행이죠. 그것만도. 그죠? 근데 상황이 딱 이거 아니다. 영적으로 딱 봤을 때 이거 내가 잘못한 거다. 딱 그러면 그때 바로 돌이키면 거기까지 안 가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기근과 전염병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해야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되죠? 원수를 사랑해야죠.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또 주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시고 세상에서 분리시키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으면 그 결과는 원수의 승리. 나랑 상대방이 승리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패배한 거잖아. 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이렇게 철창으로 끌려서 이렇게 가는 건 아니지만, 그죠? 질질 끌려다니는, 죄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나 마귀에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죄가 무엇인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이거 깨닫는 것 뿐만 아니라 죄 자신이 죄를 고백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회개했다면 돌이켜야 해서 하나님 향해 가는 것까지. 그죠?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마음의 행위가 모두 죄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죄를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은 기도를 시작할 때 서 있었고 또 기도를 마칠 때는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두 자세가 다 좋은 거죠. 9장에서 주님은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해 주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네 구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4절부터. 주님의 응답이 조건부 응답으로 주셨어요. 우리도 이거를 거의 그대로 가져가도,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고 우리가 그대로 문자적으로 가져와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열왕기상 9장 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걸은 것 같이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내 앞에서 걷고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되 내 법규들과 내 판단의 규범들을 지키면, 이 조건부예요. 그죠? 아버지가 걸었던, 다윗이 걸었던 그런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오면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이르기를 이 왕좌에 오를 사람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왕국의 왕자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히 굳게 세우리라. 그런데 끊어졌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졌죠. 지금 다윗의 왕자가 끊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결론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세우셔서 영원히 가는 거죠. 그래도 짧게 보면 다윗의 육신의 후손에 대한 얘기지만 영적으로 더 길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6절. 그러나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지 않으면, 따르는 데서 조금 돌아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아주 돌아섰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7절.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내가 그들을 끊을 것이요. 그래서 끊어졌잖아요. 그죠? 로마로부터 인해서 끊어졌어요. 완전히. 또 내 이름을 위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집을, 성전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전에서 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약속된 장소이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거기에. 그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웃음거리가 되리라. 아,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거밖에 안 돼? 에이, 너네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결론은 하나님까지도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3장에서 단 한 절로 솔로몬에게 경고하셨는데 여기서는 4절이나 되는 긴 경고를 주시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영적으로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도 똑같죠.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딱 원래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왕이 그냥 궁에 있었어. 근데 그때 딱 보니까 육신의 정이 걸린 거죠. 이러한 것은 열왕기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10장에는 세바의 여왕이 방문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면서 예언적으로는 천년왕 때 이방인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보려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것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세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그녀의 모든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의 모든 것이 솔로몬에게서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소문을 들었지만 직접 왕을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죄인의 회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녀는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왕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바 여왕은 복된 소식을 갖고 자신의 고향과 백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세바의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사실도 아닌 것 같고 세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아이를 가지고 그 나라로 갔다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일단은 성경에는 없는 얘기예요. 근거를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 거 갖고 논쟁할 필요도 없고 성경에 없는 얘기를 그냥 잠깐 듣고 의심이 되면 딱 버려야지 그걸 진짜가 아니라 파고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죠. 10장의 중반부 7절에는 성령님께서 솔로몬의 지혜와 원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0장의 23절에서는 그 순서가 부와 지혜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순서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7절에서는 지혜와 번영, 23절에서는 부와 지혜. 바뀌었죠. 지혜와 재물의 순서가 바뀐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변화였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왕국의 실제적인 분열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11장은 솔로몬의 첩들과 배교와 우상숭배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이성, 다른 신을 섬기는 남자나 다른 신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하면 그녀의 종교, 그의 상대방의 종교로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 빼앗기지 않는데 내가 더 좋아하면 그죠? 내가 더 좋아하면 그 사람은 뺏길까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끌려가야 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나를 더 좋아하면 내가 좋아하는 쪽으로 그 사람이 끌려오는 거예요. 그죠? 성경에 의하면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와 남자와 결혼한 사람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기하 8장에서 다윗과 그의 군대가 시리아의 북쪽 지역에서 전투를 할 때 에돔은 몰래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소금 골짜기에서 큰 승리를 한 다윗이 이들을 만났고 크게 사륙을 했습니다. 이러한 패배로 인해 하닷은 이스라엘에 관해 쓴 뿌리를 가지고 있었고 이후 다윗과 요압의 사망 소식을 들은 하닷은 여호와의 왕에게 자신이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에돔의 족속은 여호사밧 때와 같이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그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 여호수아 때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다치시고 그 백성이 따라오니까 주변 군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몰래 들어와서 화친을 맺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받아주면 안 돼. 하나님은 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이전의 인물들 삼손과 사울처럼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놀라운 재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마음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솔로몬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장은 왕국의 분열로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으려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백성은 새로운 왕에게 솔로몬이 정한 이상의 무거운 세금을 경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과 상담을 했고 그들은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흰 머리, 원로, 나이 든 분, 이런 분들의 조언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분의 조언이죠. 그런 분의 조언은 우리에게 진짜 뼈와 살이 되는 그런 거죠. 하지만 그는 청년들에게도 의견을 구했고 그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무겁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아버지가 했던 것보다 더 세게 해야지 이 사람들이 더 말을 잘 듣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논리가 먹힌 거죠. 조언했습니다. 르호보암은 경험이 없는 청년들의 어리석은 조언을 따랐고 이것이 그가 실패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반역이 일어났고 10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랐고 오직 2지파만 르호보암을 따르게 됩니다. 르호보암이 공세를 감독하던 아도람을 보냈더니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였고 예수님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포도원 그 주인이 아들을 멀리 보냈다가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 그죠?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죽였고 그 결과 내전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갑니다. 10지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올라갈 것을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은 바알 숭배의 금송아지를 다시 도입합니다. 왜 그럴까요? 글로 가면은 남한국으로 소속이 될까봐, 그죠?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우리는 여기서 드리자 해가지고 이제 금송아지를 다시 만들고 하는 거예요. 베델에 송아지 하나를 세우고 단에도 송아지 하나를 세웁니다. 백성은 이 우상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바쳤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러한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베델에 임하게 됩니다. 거룩한 곳, 주님이 임해 있는 우리의 마음도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가 다른 거를 섬기는 건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증한 짓이기도 하고. 여로보암의 종교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지극히 이기적인 동기로 행동했고 그의 이기적인 동기의 행동은 어리석은 백성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민주주의 방식을 채택하는 것은 바른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거지. 성도가 대부분이 A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B라 그러면 B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어느 날 제단 앞에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대언자의 책망을 듣게 되는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꾸짖자 어떻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버리게 됩니다. 이때가 그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경고구나. 그죠? 다행이죠. 이렇게만 어떻게 꼬부라졌냐면 이렇게만 꼬부라졌다면 이렇게 꼬부라지게 요 정도만 주신 거 경고구나 해서 빨리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육신의 건강도 돌아왔을 텐데 그의 마음은 이미 죄에 고정되었고 아침에 그랬죠. 화인 맞은 게 뭐라고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딱딱해지는 굳은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강하게 죄를 짓게 될 수 있는 거고 마음이 부담이 없는 거야. 저도.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는 그저 육신의 회복만을 구했을 뿐입니다. 자기가 잘못한 게 뭐가 있는지 돌이켜보고 먼저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님의 백성이 이렇게 손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거 펴주세요. 안 펴주시죠. 주님께서는 항상 기회를 주시는데 인간은 이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구원받든지 아니면 더 확실히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병고침은 받았지만 혼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해 우리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에 관한 안타까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씀을 선포했지만 속임수에 넘어가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가는 길에 그냥 곧바로 어디로 가라고 했는데 들러서 다른 대언자, 확인도 안 된 대언자의 말을 듣고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돌이켰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받은 게 있으면 그대로 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선포했지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는 못하고 버림을 받게 됩니다. 14장은 여로보암에 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인 아비야가 병들자 그의 아내에게 변장을 하고 주님의 대언자 아하야에게 가서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를 묻게 됩니다. 대원자 아히야는 연로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데도 연장을 하고 가게 했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세상적이라 그럴까요? 좀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대원자에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올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고 여로보암의 집안에 파멸이 임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22년간 사악하게 통치하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은 20번에 걸쳐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다 이런 말씀을 계속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후손인 자녀들에게 이런 평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평가를 해서 내리게 하는 건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런 걸 배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2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의 가문도 파멸하게 됩니다. 그의 통치는 여로보암의 통치 21년째인 아사 2년에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나답이 통치한 2년은 여로보암의 통치 22년에 속하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말년에 병으로 인해 건강을 잃었고 따라서 나답은 아버지인 여로보암과 함께 2년간 통치하고 여로보암이 죽는 같은 해에 그도 죽게 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그의 통치가 어머니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정짓지는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아마도 어리석거나 심약한 왕이 아들이 됐을 때 우리 뭐 조선시대나 이런 데 보면 뒤에 병풍 쳐놓고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무슨 청정? 수렴청정. 엄마가 뒤에서 왕권을 실제적인 왕권을 행사하고 앞에서는 엄마가 말해준 대로 말하고 도장 찍어서 내보내는 그런 아들들 있잖아요. 어리석거나 아이가 어렸을 때, 그죠? 심약하거나. 그래서 이후에 대원자 이사야가 여자들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에 관해 책망을 하게 되는데 그 배경이 이스라엘의 왕국의 이러한 초기 역사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14장은 유다 왕국의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르호보암이 17년간 통치한 남왕국 유다의 이야기도 비극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북왕국 10지파가 여기 북왕국에 속한 왕들은요 모두 다 타락한 왕들이었어요. 다 사악한 왕들이었어요. 남왕국에 속한 왕들은 그래도 간혹 하나씩 선한 사람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남왕국 왕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왕 시삭을 통해 유다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전쟁을 일으켜서 그 징벌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나중에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쳤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여기 또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른 자녀를 막 심판하거나 막 저주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설 이유가 없고 그가 잘 되길 바라야 되고 그가 속일 바라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배우는 거죠. 여기서 그는 예루살렘을 함락하여 솔로몬이 모아둔 모든 보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성경에는 맛을 잃은 소금은 길바닥에 던져서 사람의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된 거야? 쓸모가 없는 거예요. 맛을 잃었다는 건 소금의 역할이 맛을 내게 하는 건데 간을 맞추는 건데 그걸 못하면 소금은 역할을 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집트인들에게 빌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엔 빌렸다가 나중에는 강탈해 갖고 나오잖아요. 그죠? 빌리라고 했다가 강탈해 갖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리러 간 하나님께서 빌려주라 했던 것에서 갚아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리면 갚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르호보암의 뒤를 이은 아비암은 3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그의 자리를 앉았습니다. 아사는 41년 동안 경건하게 통치한 선한 왕이었습니다. 남왕국에 이런 왕들이 가끔 있었어요.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은 북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바하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좌에 앉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24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16장에서는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예후는 바하사와 그의 집이 심판받는 것임을 대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엘라가 바하사를 승계하여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이 부패한 통치자는 바하사의 집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한 시므리에 의해 술에 취한 채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낡은 정신이 아니면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시므리는 이래 동안 통치하고 자살했습니다. 그의 사망 후에 이스라엘은 분열하게 됩니다. 백성의 절반은 디브니를 따르고 나머지 절반은 오므리를 따르게 됩니다. 4년 동안의 내전이 일어나고 나서 오므리가 통치를 하고 7년 후에 아합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면서 그분의 사랑과 언약을 받았지만 또 기적을 체험한 민족이기도 하지만 주님을 기뻐할 만한 일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등장하게 됩니다. 17장은 열왕기상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부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전환기 같은,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런 전환기적인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성경은 율법서에서 대언서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사역자가 등장할 때는 자신이 주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밝히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그런 모세 같은 경우도 증거를 보여주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부터 형성이 됐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 5장에서 그랬고, 레위인이 신명기 10장에서 그랬고, 엘리사가 열왕기하 3장에서 그랬고, 가브리엘 천사가 누가복음 1장에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사역자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엘리야가 어둠의 세력에 대항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권위를 선포했습니다. 민족 전체가 물질주의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비를 내리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비가 안 왔어요. 그렇죠? 엘리야가 전면에 등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할 수 없는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온 백성이 다 악하고 한 목소리를 내는데 진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으면 거기서 진짜 크게 선포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 기근이 끝날 때까지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 음식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주님의 돌보심을 받았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는 기적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언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죠. 18장에서 엘리야는 오바다를 만났고 바알의 대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죠. 오바다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는 주님을 두려워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고 사악한 왕 아합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는 엘리야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그를 존중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위를 또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냥 모든 사람,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랬으니까 모두 경찰도 두려워하면 안 돼, 모두 두려워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는 엘리야가 아합의 거짓 대언자들과 싸울 때 엘리야를 도와서 아합의 대항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합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는 아합의 명을 받들어 말과 노새들을 살리기 위해 땅을 살피러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 따른 왕들에게 말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짐승 말을 늘리지 마라, 그리고 수를 세지 마라, 이런 거를 하신 거죠. 그는 민족을 구하는 일보다 말과 노새를 구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그는 대언자들을 동굴에 숨겨주었지만 이런 거 중간중간에 이런 걸 보면 이게 중간에 어떤 행위가 보여지는 모습은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그 글로만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모형으로 보여준 건지 아니면 진짜로 그가 그런 마음을 갖고 한 건지 그거를 구분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언자들을 동굴에 숨겨주었지만 이런 게 없으면 당연히 악한 어떤 원인 동기였겠다 이랬겠지만 세상과 분리되어 대언자들과 합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꼭 합류하지 않아도 어딘가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행위는 자신의 눈에 옳은 대로 행할 뿐으로 보입니다. 오바다는 엘리야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불러야 되는데?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하는데 주님과 실질적인 교제를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못하고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는 자랑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순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오베다를 보냈고 3년간의 숨바꼭질을 끝내고 아합과 대면하려 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대언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하자고 제언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는 4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과 400명의 또 다른 거짓 대언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죠? 엘리야는 백성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 머뭇거리느냐. 아침에 얘기했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100m 갔다가 다시 세상을 향해서 100m 오면 그 자리예요.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안 미끄러질 수는 없지만 덜 미끄러지고 빨리 깨달았고 다시 앞으로 10발을 가야죠. 그죠? 그래야지 자꾸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머뭇거렸습니다.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시면 그분을 따르려니와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희생물을 태우는 이가 여호와인지 아니면 바알인지로 승부를 가리자고 말을 합니다. 바알의 대언자들은 정오까지 울부짖으면서 자해하면서 정오면 몇이죠? 네? 정오면 여기 이스라엘 시간에 정오면은 우리한테는 오후 6시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가 반짝반짝 났을 때겠죠. 그죠? 제일 뜨거울 때도 불이 안 붙었는데 해가 이제 넘어서 하겠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기원했습니다. 누가? 바알의 대언자들이. 엘리야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바알을 그들에게 응답할 수 없다는 걸 엘리야는 알았던 겁니다. 조롱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그 조롱했다는 걸로 우리가 그들에게 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역자가 막 그런 거니까 조롱할 필요도 없어요. 엘리야는 돌로 된 제단을 정비하고 그 위에 희생물을 드리며 12통의 물을 희생물 위에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왕국이 분열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한 지파에 한 통씩 물을 부어서 12통을 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3년간 비가 오지 않는 상태에서 물을 부어 땅에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3년 동안 물이 없었어. 비가 없었어. 가물어 죽었는데 그런 물을 12통이나 부어서 땅에 흘리는 것을 보면서 백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깝다고 생각했을까요? 기다려보자고 생각했을까요? 엘리야는 백성을 불러 제단 앞에 모이게 했습니다. 엘리야는 기도했고 불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왔으며 백성은 소리질러 와! 하나님께서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바알의 대언자들은 엘리야에게 살해되었으며 많은 비가 내려 3년간의 가뭄을 끝이답니다.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의 대언자들의 죽음에 분노했고 자신들의 종교를 세워주는 사람들인데 엘리야를 죽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호렙산으로 도망가 동굴에 숨었습니다. 이것도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이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여자 말 한마디에 왕도 아니고 왕비 말 한마디에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말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은 안 그렇죠. 두려움에 떠는 종, 그죠? 두려움에 떠는 종. 종교인들은 이런 엘리야를 책망하고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에이 그럴 수 있냐고. 그런데 하지만 긍휼이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주님은 먼저 엘리야의 육신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의 불만을 들어주셨으며 또 작은 음성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 책망받았고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7,000명 중에 한 명이 아까 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계승할 대언자로 삼으라는 명령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안 그렇죠. 뭐 잘못했다 그러면 바울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마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고향으로 갔는데 나중에 다시 오니까 난 너 안 해. 그러니까 누가? 바나바가 품어서 다시 영적으로 성숙시켜서 나중에 보니까 바울이 보니까
마가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수많은 종들이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섬김의 자리를 떠나 자신이 가득 차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역들을 책망하거나 깎아내리지 말고 주님처럼 육적으로 영적으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 하게 되도록 회복시켜야 하는 겁니다. 20장은 아합의 타협을 보여줍니다. 시리아 왕인 베나닷은 아합과 전쟁을 하려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2번이나 구출해 주셨지만 그는 주님께 멸하라고 하신 자와 언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결국 죄일 뿐입니다. 아합은 불순종으로 인해 파멸을 맞게 됩니다. 타협은 항상 영적인 패배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장은 미리 기록한 예화입니다. 아봇은 나봇에게 속한 포도원을 탐했습니다. 나봇은 하나님의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었고 끝까지 포도원을 지키려 했습니다. 아합은 우울해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이세벨 왕비죠. 이세벨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결국 나봇을 살해하게 됩니다. 죽여버리고 뺏으면 되지 왕권이 그 정도 안 됩니까? 이런 거예요. 그죠? 이러한 끔찍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서 사악한 왕에게 심판을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우리는 글을 이렇게 읽지만 사악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어떤 한 가지를 꼬집어서 막 깎아내릴 것도 잘하는 것도 많아요. 아합은 두려움에 휩싸여 회개했고 심판은 잠시 보류되었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할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미루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21장에는 수많은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탐욕은 살인으로 이끌고 선한 사람은 악한 정보에 의해 그가 가진 선한 믿음으로 인해 살해를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그를 위해 복수해 주십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정보 뒤에는 종종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권력들. 그래서 블랙포우라고 하나요? 화이트 뭔가? 천주교에서도 천주교의 수장에 보면 하얀 입고 나오는 천주교 최고 수장이 있고 뒤에 까만 옷 입고 있는 동급의 수장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뒤에서 어둠의 이름을 하는 제가 본 건 아니지만 책들이 그런 표현을 종종 하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떤 정부 뒤에는 돈으로 권력을 움직인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수로 권력을 움직인다거나 이런 권력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이죠, 세상. 22장에는 아합의 사악한 통치를 끝내는 전쟁이 따릅니다. 이는 유다왕 여호사밧의 도움에 응답해서 시리아를 대적하러 라모스 길르앗으로 올라갔습니다. 아합의 거짓 대언자들은 그를 두둔하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신데, 그죠? 여호사밧은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7,000명 중에 하나인 미가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7,000명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합은 우리 중에도 7,000명에 해당 인원수 7,000명이 아니고 구약이니까 7,000명은 그런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우리 중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되고 저도 그 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르시면. 결국 아합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인간 왕을 원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은 그러한 선택이 얼마나 잘못되었고 어리석은 짓이었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이 반복해서 짓는 죄는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건물을 짓고 거기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이교도의 전 세계적인 특징입니다. 성전이 경배의 중심지로 건축된 이후에는 산당에서 경배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신명기 12장 5절, 역대하 7장 12절, 신명기 12장 1절부터 14절에 성전 건축 이후에 산당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종교에 가면 작은 숲같이 만들어 놓고 연못도 만들고 촛불도 켜놓고 어떤 돌로 만든 형상도 하나 갖다 놓고 이런 데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관습에서 온 겁니다. 이런 관습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거짓 종교의 깊은 뿌리를 잡고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